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사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21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새벽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같이 새벽 기도하니까 좋고요. 또 오늘 그러면서 골로새서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시작할 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빌레몬서 우리가 초반에 봤던 빌레몬서와 같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제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이죠. 그리고 골로새서를 이제 받게 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리고 에바브라가 이제 세웠던 교회였지만 에바브라와 바울이 교제를 나누면서 그 교회의 형편을 알고 그 교회에 이렇게 목회 서신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마지막 4장에 있는 말씀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빌레몬서에서도 그랬고 뭐 디모데서에서도 그렇고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고마움을 주었던 사람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사람은 주의해라 하면서 경계해야 할 사람들도 이름이 등장하곤 합니다. 오늘도 이제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렇게 이제 등장을 좀 합니다. 자, 이 이름들을 보면 저도 이제 열심히 연구할 적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다 기억하는데 또 뭐 시간 없이 정신 없이 지내다 보면 이름을 읽으면 이거 누군가 싶기도 하거든요. 사실은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자, 그래서 아리스타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타고 어떤 인물인지요? 아리스타고는 바울의 사건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일어났던 사건에서요. 그래서 자,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자, 아리스타고가 여기에 나오죠, 그죠? 예, 똑같은 인물입니다. 이 아리스타고가 여기에 등장한 이유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폭동.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죠, 상당히 애정을 갖고 전했어요. 예,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예, 그 가운데 이제 이 에베소의 은장색 이 뭐 조각도 하고 뭐 그다음에 여기 찾아온 그 여행객들한테 팔기도 하고 또 이 우상을 믿었던 사람들이 사가기도 하고 했던 그 은장색의 판매율이 현저히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 에베소 사람들, 특별히 그거가 관련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바울을 붙잡아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때 같이 잡혀갔던 인물이에요. 자, 이 얼마나 가까운지 아시겠죠? 그죠? 아리스다고가요. 같이 복음 전하다가 같이 붙잡혀간 인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19장 평김에 그 옆에 있는 그 뒤에 있는 20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자 여기까지 보시죠. 자 아리스다고가 또 나오죠 여기 이름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옵니다. 이 아리스다고가요. 이 아리스다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유는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헌금 전달을 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의 대표자로 세워서 이 아리스다고를 보냈어요. 자, 돈을 들고 갑니다, 지금. 바울이 직접 가야 되는데요. 돈이란 건 언제나 우리 사람 사이에 배신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돈을 맡겼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은 헌금을. 그것도 뭐 잠깐 1시간 맡긴 게 아니고요. 먼 지역까지 이동하는데 이 사람한테 맡겼어요.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빌레몬서 1장 한번 보시죠. 빌레몬서 오늘 또 여러 번 좀 볼 겁니다. 자, 빌레몬서 오늘 본문보다 뒤에 있죠? 빌레몬서 1장 24절. 자,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시면 요 구절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자, 한번 24절 1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요 정도의 인물이 상당히 자주 나와요.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 인물들이죠. 여기에도 또 아리스다고가 또 나오죠. 자,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요. 10절이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사역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동행하였던 동역자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뭐 마가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고요. 11절에 보시면 유수도라는 예수도. 자, 이름이 공교롭게도 예수님하고 같죠.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유수도라는 그래서 이제 앞에 설명을 붙였죠. 유수도라는 예수 이 인물은 사실은 다른 데는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예, 골로새서에서만요.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또 연구했던 책들을 찾아봐도 주석서를 찾아봐도 여기에만 등장한 인물로 나오는데요. 아마도 평범했던 평신도 조력자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다지 유명했던 인물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명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1절에 이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이름을 보면서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왜냐하면 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그런 인물이 아닌가 싶은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몇십 명이요, 몇백 명이요, 뭐 1000명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도들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이름값을 내고 빛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유수도라는 예수 이 인물과 같은 인물이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두 사람 이야기했는데 아리스다고 그다음에 유수도라는 예수도 이야기했죠.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바울의 마지막에 이름이 기록된 이 인물들 얼마나 바울이 고마웠으면 이 이름을 거론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주님에게 이런 인물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쫙 앞에 앉아 계신데요. 장로님들이 저에게 그런 인물들이겠죠. 또 장로님들 서로도 그런 인물들이겠죠. 집사님과 집사님 사이에서 그렇겠죠.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아리스다고가 되고 유스도라는 예수가 되고 또 뒤에 나와 있는 에바브라가 되고 누가와 데마가 되고 아키포가 되고 이런 인물들이 우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딱 되돌아보면 그 괘씸한 누구누구누구가 아니라 한 해를 되돌아보고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너무나 고마웠던 사람들, 그들이 우리가 되고 내가 되고 서로가 되야겠다.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자, 마가를 건너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와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막 내용의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봐도 됩니다. 14절에 등장하는 누가 있죠. 사랑받는 의사 누가, 또 데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이 누가가 누군지는 아시죠? 누가가 쓴 책이 누가 복음 그리고 사도 행전이죠. 그죠? 굉장히 책을 많이 쓴 인물이에요. 생각보다 주목을 충분히 받아도 될 만한데 누가는 상당히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렇게 책도 많이 썼던 인물이에요. 길이도 분량도 많고요. 그 사람은 의사였죠. 의사였으면서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과 일어났던 일들을 그때마다 잘 기록했던 기록의 은사가 있었던 인물이죠. 그리고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질병으로 인해서 아마도 전도 여행 중간중간에 많은 고생을 했을 텐데 그때마다 이 누가가 가지고 있던 은사를 가지고 그를 치료해주고 도왔었죠. 너무나 고마운 인물이에요. 참 한결같다. 사도행전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복음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바울의 전도여행 때마다 항상 동행하며 한결같은 동역자라는 거죠. 제가 지금 세 사람을 이름을 거론해요. 두 번째는 14절에 데마예요. 데마는 여러분, 아까 빌레몬서 봤는데 한 번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여기에도 여러 이름들이 꽤나 나오는데요. 자, 4장 10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여기에 등장하는 데마가 같은 인물입니다. 근데 어때요? 좋습니까? 나쁩니까? 별로 좋지가 않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아마도 시기적으로는 디모데후서가 더 뒤에 기록된 책일 것입니다. 둘 다 옥중에서 쓴 편지이며 거의 디모데후서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쓴 책이에요. 물론 골로새서도 거의 후반입니다만 조금 더 뒤일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데마는 떠나간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14절, 골로 4장 14절이죠. 여기에서 데마는 아직까지는 바울의 곁에 머무르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도왔던 인물로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난 뒤에 그는 변절자가 되었죠. 변절자. 한 인물 더 볼게요. 마가입니다. 마가. 아까 10절에서 설명을 많이 하지 않고 넘어왔던 마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다.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마가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처음에는 같이 동행을 했었어요. 1차 전도 여행에 동행을 했다가 너무 여행이 고됐던 나머지 난 도저히 끝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포기하고 떠나갔던 인물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자 여기 10절에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2차 전도여행에 데려갑시다. 바울에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은사예요. 바나바가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줬던 인물인데, 그 은사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바나바에게 나는 절대 못 데려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부했단 말이에요. 이 일로 둘이 굉장히 다퉜어요. 상당히 다퉜습니다. 그리고서는 나는 아무리 바나바 선생님이 고마워도 난 당신하고 못하겠습니다 하고, 바울의 성격이죠 이게요. 성격이 고약해요. 고약한 이 성격 때문에 결국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헤어져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마가 때문이죠. 그만큼 마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게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훗날 깨달아요. 고린도서를 쓰면서 이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뭐가 제일이래요? 사랑이 제일이구나. 사랑의 위대함을 깨달은 거죠. 사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2차 전도행, 1차 전도행만 해도 그가 아직은 이 초짜예요. 바울이요. 아무리 열정이 뜨거웠지만 그 사랑의 위대함을 몰랐던. 결국은 후에 마가를 품죠. 그리고 마가 역시도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니까요. 예수를 떠난 게 아니니까요. 바울과 갈라섰을 뿐인 거죠. 훗날 다시 마가 역시도 복음 안에서 바울에게 돌아와요. 그리고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가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그는 떠났다 돌아온 인물이 돼요. 자, 세 사람을 봤어요. 누가, 마가, 그리고 데마. 이름도 공교롭게 다 두 글자예요. 이 사람들이요. 이 세 사람이 다 여기 지금 나오고 있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이름이 디모데후서에도 모두 다, 아까 우리가 4장 10절 잠깐 읽었는데 주의 깊게 보라고 했죠. 거기에도 이 세 사람이 다 나와요. 그리고 빌레몬서에도 1장 빌레몬서 1장을 봤었죠. 아까 빌레몬서 1장 20절에 세 사람이 다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다 나와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요. 다 나오는데 디모데에서는 대만은 떠나갔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잠깐 이 세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망대 세우는 자의 비유를 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망대 세우는데 얼마나 돈이 드는지 계산해 봐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대가 지불할 계산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면 너희들은 나를 따르기 위해서 먼저 제자도에 대한 결심을 세워야 된다. 끝까지 나를 따라올 결심을 해야 된다. 자, 한 말씀만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자, 이 구절을 찾는 이유는 마가, 누가, 데마 때문이에요. 자, 15장 5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들이 헛되지 않아요. 맞습니까? 아멘.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것, 저도 그렇게 믿어요. 저도 주님을 위해서 제가 했던 수고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리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의 수고도 그래요. 근데 그 앞에 우리가 무엇을 더 확고하게 붙들어야 되냐면,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라. 주 앞에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세상은 변해가고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 같은 마음이 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흔들려요. 생각이 같고 한 마음이 되면 그래, 그렇지만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다른 생각을,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려요. 그때 바울이 고린도서에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왜냐?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수고한 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새로운 한 해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우리의 수고 역시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마와 같이 말아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마가의 삶을 견지해야 돼요. 그가 떠나갔으나 다시 돌아왔던, 아니 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삶은 누가죠? 언제나 한결같이 바울의 곁에서 그의 목회를 돕고 그의 선교를 돕고 주님의 사역을 도왔던 누가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한결같은 자로 주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자들 우리가 되겠다 믿습니다. 자,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좀 여러 인물들을 쭉 봤습니다. 뭐 아리스다고, 마가, 또 유스도라는 예수, 누가, 데마 쭉 봤어요. 한 인물만 더 보면서 말씀을 맺는데요. 에바브라와 17절에 나오는 아키포예요. 아키포는 누구냐? 아키포는 에바브라의 후임입니다. 12절에 에바브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놨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에바브라의 지도력이 약간은 흔들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에바브라의 이름을 계속해서 거론하거든요. 계속 골로새서에서 계속 거론하면서, 왜냐하면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아니었죠. 이 교회가요. 에바브라가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이단들이 들어와서는 이단들이 자꾸 이 지도자를 흔들고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흔들고 그가 전한 메시지가 틀린 것이다 이러면서 자꾸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고 에바브라가 지금 바울에게 와서 골로새 교회 형편을 전하면서 지금 에바브라 이후에 뭔가 에바브라가 떠나오면서 그 교회를 누구에게 맡겨야 됐잖아요. 그 인물이 바로 아키포예요. 아키포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그러면서 에바브라가 떠나왔는데, 에바브라가 있을 때에도 교회가 그렇게 아주 견실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견고한 것은. 그런데 그 후임자인 아키포가 왔으니 교회가 얼마나 또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면서 17절에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흔들리지 말고 아키포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감당하고 잘 전해라. 교회를 세워가라. 동시에 이 말씀을 전하며 이 같이 읽었던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이겠죠. 아키포는 직분을 주님 안에서 받은 자이니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 인물들을 쭉 봤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고마웠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이름에 기억이 나는 아리스다고, 또 마가, 또 누가, 에바브라, 아키포 같은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이름이 될 수 있도록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면서 오늘 남은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